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느 교회 존경받는 장로님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다짜고짜 칼을 들이대며 장로님에게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지요. 엎드려 집안에 있는 것 모두 다 내놔. 가족이 걱정되었던 장로님은 손을 싹싹 빌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제가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장이며 보석 그리고 현금까지 다 강도에게 내어 주었지요. 목적을 잃은 강도가 또다시 말합니다. 앞으로 10분 동안 움직이지 마. 일어나면 죽는다. 꼼짝하지 말고 엎드려 있어. 그래놓고는 가버렸어요. 그렇게 장로님은 어둠의 정적 속에서 10분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렸겠습니까?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고 바닥에 엎드려 있는데 살아온 인생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참으로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로구나. 6.25의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네 앞에 거대한 포탄들이 떨어질 때에 너는 나에게 이렇게 기도했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너는 똑같이 기도했다. 주님 이 위기를 넘겨주시면 정말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을 네가 강도 앞에서 하는구나. 강도가 너의 하나님이더냐? 강도 앞에서 하던 그 신앙 고백을 왜 나에게는 하지 못하였더냐?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신앙 고백이었느냐?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순간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돈이 아까워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하고도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자신의 일상, 자신의 실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을 때만 하는 신앙 고백 말고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위급할 때에, 당황스러울 때에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영 믿음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잖아요. 죽어도 함께 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목숨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다 못해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가 지금 무슨 염치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계속 같은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 번째 계속해서 물으시니까 베드로도 근심이 되고 베드로도 당황해서 한 가지 대답을 더 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수님이 모든 거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짓이었던 적은 없었어요. 베드로는 늘 예수님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잖아요. 아마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고백도 진심일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사랑한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해놓고 또다시 배신할 줄 어떻게 합니까? 옛말에 한번 주인을 문 개는 또 문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또 언제 배신할 줄 누가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너에게 부탁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뢰하셨다라는 겁니다. 대체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에 무엇을 보셨기에 그의 고백을 믿어 주셨던 걸까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을 믿어 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기에 마지막 그 세 번째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5번의 고백이라고 지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요, 오늘 베드로가 3번 고백했는데 5번 고백인가 싶겠지만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5번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갈릴리 호숫가에서였습니다. 갈릴리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거라.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식적으로 볼 때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보통 예수님의 말을 듣고 고기를 많이 잡게 되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아이고 조언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당신 때문에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내가 물고기 좀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뜬금없이 신앙 고백을 했냐 말입니다. 그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게 볼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위로한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의리 지킨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와 영생을 보고 그것이 믿어졌기에 할 수 있었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기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돈과 권력의 상징이었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화려한 번화가, 크고 의리아리한 로마 황제 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던 그 순간 속에서도, 그리고 이 가이사라 이 로마 황제의 거대한 신전 앞에서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베드로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 여태까지 내가 살면서 내 의지로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신앙 고백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내가 온전한 내 삶에 온전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언젠가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믿어지던데? 나는 교회를 다녀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 성경을 봐도 그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이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네 번째 고백을 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왜 사랑한다라고만 고백하지 않고 왜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자기의 인생의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신앙 고백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기가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꿰뚫어 보니까 내 마음 진심 아시잖아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셔야 내 이 고백도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늘 진심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늘 무너지기 일쑤였잖아요. 작은 자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큰 자인가 늘 제자들과 함께 늘 싸우기 일쑤였고 언제나 경쟁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늘 무너졌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신앙 고백조차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을 사랑한다,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의 마음을 주셨기에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목욕탕에서 알게 된 분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저기 풍천의 명강부동산 사장님이 저에게 목욕탕에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 받고 삽니까? 순간 당황스러워요. 얼마 받느냐 그러는데 얼마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략 요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노? 많이 힘들 긴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삽니다. 오히려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렇게 목욕탕 아저씨들과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제 속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저씨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는 집을 사고 어디 주식을 넣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틈만 나면 여행 다니고 카지노 저 도박도 하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괜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걸까? 왜 내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이 비루하게 느껴지는 걸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태까지 뭔가 벌어놓은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저 설교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매주일 어떻게 설교할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인생. 이 끝에 뭐가 남아있을까? 남들은 저렇게 노후 대비도 해놓고 인생도 즐기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놓았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목양실에 앉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목욕탕에서 아저씨들과 이야기할 때에 제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주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소원했어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목욕탕의 자리 속에서 신앙 고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고 나의 신앙 고백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다시금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래,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자리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구나. 그 자리 속에서 주님이 믿음을 주셨더라면, 은혜를 더 부어주셨더라면 그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게 목사의 삶을, 기쁨의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목양실에 앉아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신앙 고백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누군가가 잘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어떨 때는 배도 아프고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색하게 살까, 그런 생각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자리에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다시 신앙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베드로의 고백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베드로의 가장 완벽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백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그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지요. 목욕탕에서 남들이 다 잘나간다는 이야기할 때에 아무 말 못하고 나는 비루한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능력이다, 가장 큰 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최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행전의 삶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인 겁니다. 오래전 설교 시간에 조소환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조소환 장로님은 군 장교 시절 수류탄 사고로 이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장애로 끝없는 인생의 시련이 시작이 되었지요. 장인어른의 극렬한 반대와 더불어 그 어디에도 취직이 되지 않는 거예요. 1차 서류 전형, 머리는 그래도 똑똑했기 때문에 1차 서류 전형에는 계속 합격을 하는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팔 없는 모습만 보면 면접을 하다가도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얼마나 억울한지 면접장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면접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깡패 노릇하다가 오른손 다친 게 오른손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민족, 내 계례를 위해서 이 손을 바쳤습니다. 제가 왜 팔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 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씨 쓸 때는 한 손을 쓰잖아요. 왼손잡이는 왼손만 쓰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쓰잖아요. 저도 한 손으로 글을 씁니다. 물론 양손으로 차를 고치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양손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가 부족합니까?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같은 입장일 때에 저한테 똑같이 하셨던 것처럼 면접 중간에서 면접도 제대로 보지 않고 내쫓으실 겁니까? 합격시켜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엘리트층이라면 이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혹 저와 같은 사람이 또 면접을 보러 온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따뜻하게라도 대해 주십시오. 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면접관들 앞에서 한 번만 붙여주시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 다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로님의 삶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느 날 아내가 나가던 그 새벽 기도를 따라 나섰다가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의 사리 속에서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뭐예요? 예수님 있으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면접장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뭐 여담이지만 그 면접장에서 그 자리에 회장이 앉아 있었대요. 회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마음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 회사에 이렇게 입사를 시키게 되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바로 애경 아시죠? 애경. 그 화장품도 하고 비누도 하는 거. 그 이 장로님이 그 애경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만든 치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딱 들으면 다 알걸요. 2080 치약. 20세의 치아를 80세까지.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다 장로님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오늘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게 뭡니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스룹바벨은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으며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성전과 성벽 공사가 수없이 중단되었고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도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당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비결은 온전한 신앙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한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삶의 자리들을 이겨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광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